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경영 24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8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요즘 러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월드컵 축구의 열기가 한창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16강에 합류하지 못해서 아쉽기는 했지만은 세계 축구의 강국인 독일을 2대0으로 물리쳤다는 것이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살려준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인생 승리의 비결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각의 운동장의 테두리 안에서 경기를 해야 되고 또 상대 선수보다 진영에 먼저 앞질러 들어가 있으면 볼을 넣어도 업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룰에 걸려서 볼이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독일전에서도 비디오의 판독을 안 했더라면은 골이 인정되지 못할 뻔했는데 판독을 통해서 골이 인정이 되었어요. 따라서 승리는 정당한 승리, 페어플레이를 통해서 진정 참다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승리는 언제나 정당하고 의로운 승리이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모든 운동이 그렇지만은 축구 경기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승리가 찾아옵니다. 전반전에 골을 먼저 넣어 선취점을 올렸다 하더라도 방심하면 후반전에 역전패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전반전에 2대1로 이겨도 잘못하면 후반전에 3대2로 패배할 수 있잖아요. 인생 승리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은 후반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은 한국을 이길 것이라고 아마 상당히 장담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아쉽게 5분을 남기고 우리 선수에게 한 골을 먹게 되고 또 종료 1분 전에 상대방 골킵이 나온 걸 보고 우리 선수가 길게 패스를 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골을 넣어서 2대0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 승리는 언제나 자만 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의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축구 경기는 한 사람만 뛰는 게 아니고 골킵을 포함해서 이 11명의 선수들이 팀 플레이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간혹 옆 사람에게 패스를 했으면 분명히 저 골은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혼자서 단독 드리블하고 질주하다가 공을 뺏기는 바람에
결국 놓치는 아쉬운 장면을 볼 때가 있어요. 어쨌든 내가 넣으려다 실수하는 것보다는 어시스트를 잘해서 완벽한 골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이 팀플레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볼을 넣은 선수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자기 혼자 볼을 넣은 게 아니라는 거죠. 축구 경기에서 패스를 받아 골인을 해놓고는 그 패스해준 선수가 너무 기뻐서 달려와서 껴안으려고 하는데 혼자 넣는 거 뒤집어 쓰고 멀리 달아나는 이 꼴불견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러시아 월드컵도 그랬지만은 과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생각해 보면 이 선수들의 특지, 또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 그리고 한국 우리 국민의 정말 여러 같은 응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작품이죠. 그러니까 승리는 이 승리하는 인생은 이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 번째는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승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축구 경기 하나를 보면서도 인생 승리의 비결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미국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엄청난 나무가 있습니다. 높이가 100m나 되고 이 둘레가 8, 9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무에 사람이 붙어 있는데 개미가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다음 장면을 보면 더 놀라실 거예요. 저 나무의 밑둥에 지금 오른쪽에 사람 하나 앉아 있단 말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나무가 이 100m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저렇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동차도 그 사이로 지나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높이 자라 세워지고 있는가? 어떻게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그런 그 비바람에도 견디고 나무가 우뚝 서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뿌리를 땅에 깊이 박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나무들과 뿌리가 서로 엉켜가지고 뿌리와 뿌리가 서로 딱 연합이 되어 있는, 마치 이런 내용으로 땅속에 나무가 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죠?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 교제함으로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때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환난도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미국의 캘리포니아 보건부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친한 친구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거나 다른 사람과 전혀 교제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정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3배가 높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지칠 확률이 4배가 높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5배가 높고, 그리고 정신불면증으로 병원에 갈 확률은 10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따라서 오늘날 인간에게 다가오는 심각한 위기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위기도 아니고 환경 변화로 인한 환경적 위기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관계적인 위기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도 참 마음의 평화가 깨어질 때 파생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위장병, 각종 암의 원인도 이 관계적인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기인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 성경에 나오는 의인 욥도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건강 다 잃어버리지만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잘 생각해봐.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까닭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믿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탄에게 붙이신 것도 모른 채 정죄의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이게 뼛속까지 다가오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의 흔들림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오늘 그런 말씀이 어떻게 그 관계적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오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광야와 신의 광야에 있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려고 르비딤 골짜기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 고산지대에 있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은 시나이 반도 낮은 지대에 전전하면서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들인데 그들은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그 아말렉의 근거가 나오는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지만은 밭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우선인 아말렉은 에서의 핏줄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에서의 삶, 즉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피릿을 물려받은 족속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 르비딤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 마치 자기들의 영역 침범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달려드는데 신명기 25장 17절에 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 아말렉은 이 더위와 장기간의 여행으로 이 지쳐있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강인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백성 중에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이 전쟁터에 나가 싸워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선발한 군사를 내리고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지도자 모세는 뒷짐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이 성패가 엉뚱한 일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리면은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80세 이 노인 넘은 모세가 힘이 들어서 지팡이를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장면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하루 종일 그 팔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부수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데, 이 니시는 바로 배너, 깃발을 의미하는 걸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또한 인생 광야에서 관계적인 이런 아말렉이 공격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는 사람 원수 아말렉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첫째로 우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첫 번째 비결은 뛰어난 무기나 무슨 전략이 아니었어요. 또 사령관인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용기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탁월한 군사력도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와가지고 오합지졸인데 무기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전쟁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한 그 여호수아의 군사들은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임. 여호수아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서본 적이 없는 신참내기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변변한 무기조차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다.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모세가 팔을 올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주석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팔을 높이 하늘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표시예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달라고 하면 옆으로 손을 벌리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분이 저 위에 계시니 팔을 위로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호소하고 간절한 기도의 표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 28편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최선을 다해 싸우긴 했지만은 궁극적인 승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갔느냐 내려왔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이 전쟁터의 여러분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모세가 팔을 드는 기도의 자리입니까? 어디가 최전방이었을까요? 기도의 자리였어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가 좌우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시어머니가, 어느 시어머니 자식이 없는 며느리 때문에 늘 노심초사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며느리에게 당부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너는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 가서 목사님이 며느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임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옆에 듣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 아멘 옆에서 했는데 기도 응답이 돼서 시어머니가 임신을 했대요. 할렐루야.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컨대 불이 났을 때 자신이 준비한 바가지로 물을 퍼다가 끄는 사람하고 정말 수도 파이프 관에서 파이프로 호스를 끌어다가 불을 끄는 사람하고 그런 견줄 수 있을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선물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파손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내며 환난의 구름을 헤쳐낸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철한 카네기가 인생 말년에 가까웠던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 인생 승리자의 비결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모세처럼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 광야에 관계적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풀어가는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합력하라. 바로 오늘 또 한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협력에 의한 승리였다는 거죠. 아론과 훌이 피곤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므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적들을 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근문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죠. 수심이 90m나 되는 곳에 세워진 유명한 다리죠. 이 다리 양쪽에 지금 이렇게 교각이 세워 있는데 저 교각 이렇게 세워진 높이가 227m나 됩니다. 그리고 교각과 교각 사이에 지금 두 가닥의 줄이 이렇게 쫙 늘어져 가지고 이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지탱하게 합니다. 이 선의 길이가 2825m나 돼요. 폭은 6차선으로 만들어서 지금 밑에 자동차가 3차선, 6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 다리를 떠받치고 있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연결된 두 가닥의 그 줄인데 멀리서 보면 그냥 작은 전설줄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직경이 1m가 되고 그 1m 되는 직경 안에 무려 27,000개의 철선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 사진을 보세요. 바로 저게 전선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직경이 1m나 되는데 그 안에 27,000개의 이 작은 철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저거 가서 만져본 사람이에요. 저걸 만지고 왔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엄청난 협력을 힘을 말해주는 거죠. 영어로 이 연합의 힘을 시너지라고 말하는데 이 신이라는 헬라어는 바로 영어로 말하면 투게더, 그리고 너지는 에너지에서 나와서 시너지 하면은 이게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아래 모래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 지푸라기도 많으면 코끼리도 묶을 수 있다. 여러분, 말 한 필이 몇 톤을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짐을 끌 수 있을까요? 말 한 필이 6톤을 끌 수가 있다는데, 그럼 말 두 필이 함께 끌면은 얼마나 끌 수 있을까요? 2, 6, 22, 12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두 마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23톤을 끈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이 연합해서 오는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단은 아예 주님 믿지 않는 사람 공격 안 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지옥 가니까 자기들 밥이니까 안 믿는 사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에 보면 이 늙은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전술 전략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좋게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어떤 모임이든지 다 빼달라고 주장하게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나와도 깊이 소속감을 갖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고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영적인 리더십으로부터 자기 신앙과 삶을 점검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떠한 지도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에도 힘들어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좌절합니다. 다른 성도들과, 그러나 접속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결코 아닙니다. 뭐니 해도 관계입니다. 인생 사회생활도 승리자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 뛰어난 건 여러분 15%밖에 안 돼요. 정말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의 비결의 85%가 대인관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별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천국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딱 지키고 있는데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어 단어 스펠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영어 공부를 덜 했는데 쉬운 단어를 좀 부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았어. 그리고는 love, 사랑이라는 단어 love를 딱 영어로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LOVE 해가지고 딱 맞춰서 천국 들어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교통사고가 나와서 그 아내마저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천국문 앞에 가니까 그 베드로가 서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 남편한테 내가 지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네가 내 대신 좀 일 좀 해라. 누구든지 여기 올라오면은 아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영어 단어를 물어가지고 스펠을 맞추면 들여보내고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라. 알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아내가 또 올라온 거예요. 이 아내가 당신 어떻게 여기 서 있어? 그랬더니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베드로 사도 대신 서 있다.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내 영어 실력 알잖아. 쉬운 걸로 해줘. 알았어. 남편이 영어 단어를 댑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아니 그게 뭐야?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 쉬운 걸로 해줘. 알았어. 차이코프스키. 못 맞춰가지고 지옥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관계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생 광야에서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손해보고 관계적인 고통에 시달릴 때 그 해결책은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팔을 들어야 돼요.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을 들어주고 위하여 아론과 훌이 돼서 중보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순모임,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순모임입니다. 인생의 교훈 하나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가도 끝까지 못 갈 수 있고 같이 가면 더디 가도 끝까지 갈 수 있다. 19세기 영국에 정말 영적인 거장,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는데 당시에 뭐 마이크도 없이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하는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고도 불리는 그분, 어디서 저렇게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그런 힘 있는 설교의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목사님은 그 방문객들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지하실 문을 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도 간절히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방이 나의 설교의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도 저로부터 권세 있는 말씀을 더 듣고 싶다면
여러분 알아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를 위해 중보기도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중보기도했던 나이 많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나의 사역에 있어 가장 귀한 동역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위로했는데, 목사님의 팔을 붙드는 아론이었고 연약한 성도들의 팔을 붙드는 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저들이야말로 승리의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굽니까? 미리암의 남편, 바로 모세의 매형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말하면 손 윗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모세보다 연장자고 손 윗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에 순복을 하면서 지도자 모세의 팔을 붙들어주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세도 할아버지인데 양쪽에 있는 분들은 아론과 운 더 할아버지들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학자 피터 드러그는 21세기에 살아남는 것은 오직 팀 조직밖에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더십과 더불어 중요하게 떠오르는 과제가 바로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그 연합의 중요성을 알았던 지혜왕 솔로몬은 전도서 4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겹줄의 여러분 가장 오리지널 원천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 세 분의 연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불장군처럼 사시겠다고요? 이 시련과 고난 많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말렉 같은 적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광야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믿음의 동무, 기도의 동무, 사랑의 동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한자를 보시면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른쪽에 협력자 3개가 있는데 왼쪽에 딱 십자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인간끼리 힘을 합해도 그것은 야합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의 스피릿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3분처럼 연합을 이루면 그야말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인생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으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처럼 승리의 고지를 향해 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육적인 그런 관계적 장애물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관계가 힘들 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손이 4손이 나와요. Four hands. 4손, 바로 여호수아의 최선을 다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최선의 손, 그리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 그리고 아론과 훌의 함께 연합하는 손. 그런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오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손과 그리고 기도하는 손과 함께 연합하는 손,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은 맺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같은 승리가
아름다운 연합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